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부탁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범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씌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생각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도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고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시편 5편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 저녁에 4편에서 저녁에 하는 기도, 5편에서 아침에 하는 기도,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묵상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6편은 흔히 표현하는 참회의 기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회하는 기도시. 아마도 다윗의 시니까 다윗이 크게 참회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은 바로 바세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세바 사건 이후에 사실은 이제 사무엘 하서를 보면은 이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이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바세바 사건 이후에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성폭행 사건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고, 그래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그냥 자기 외가로 도망가서 한 3년 지냈다가 돌아와가지고 2년도 아버지 얼굴 못 보다가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이제 압살롬이 자기 느낀 게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으니까 내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윗 허락 받아가지고 가서 자기가 왕이 됐죠. 그래 이제 압살롬이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 이런 일 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이런 일 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하는 그 일련의 사건들이 전부 다 다윗이 생각할 때는 내가 바세바 사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참회시를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바세바 사건 터지고 바로 참회시를 쓴 것은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바세바 사건 때문에 쓴 참회시고, 여기는 이제 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암논 사건 이후에 압살롬 사건, 압살롬이 반역하는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내 죄다 해가지고 다윗이 참여하는 그런 시를 썼다고 이렇게 배경을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 서미닛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으로 하는 것은 뭐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휘자에 맞추어서 그런 뜻이고, 현악은 바로 이 현을 튕겨서 하는 검과 같은 가야금 같은 뭐 이런 악기가 이제 현악이고, 서밋 하는 말은 8번째 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은 낮은 도부터 레미파솔라시도가 높은 8번째 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소서. 이 견책이라는 말은 사실 이제 벌이에요, 벌. 그래서 개역 개정은 책망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실 견책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말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시벌 중에 제일 낮은 벌이 견책이에요. 견책. 그래서 이렇게 타일러서 충고하는 그것이 이제 견책인데,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징계하실 텐데, 징계하셔도 주의 진노로 징계하지 말아달라.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수척했다는 말은 아주 쇠해야 약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개정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것은 나의 뼈가 떨린다는 말은 이거는 마음의 고통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봤습니다만 하박국 3장에서 적군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는 그 소식 듣고 이 하박국이 창자가 흔들렸다. 또 뼈에 쑤시는 것 같은 뼈가 흔들렸다. 이런 그런 고백을 했죠. 그렇게 마찬가지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절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까. 사실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빨리 하나님이 좀 징계해버리면은 마음이 편안할 텐데,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무거웠는지,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가야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고백이죠.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개역개정은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5절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사실은 이게 이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하는 말은 다윗이 내가 죽어버리면은 하나님께 감사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죽이지 말고 살려놓고 내 마음을 편하게 이렇게 사유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면은 내가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지옥 이제 죽음 뒤에는 감사할 수도 없다. 여기 음부라는 말이 세월이란 말인데, 이 개역 개정은 그냥 소울이라고 번역했어요. 소울이라고 번역할 때야 차라리 원어 그대로 쉐올 이렇게 번역하면 나을 텐데, 이게 이제 음부라는 말이 그 죽은 자의 거처, 죽은 자의 거처가 사실은 육신이
죽어서 들어가는 곳은 땅이잖아요. 그 무덤. 그 다음에 영이 죽어서 가는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소울을 음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부에서는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6절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피곤하여 개혁개정 그렇게 했는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혁신하이다. 이거는 참 좀 심한 과장법이죠. 눈물로 침상을 적실 수 있다면은 얼마나 눈물을 쏟아야 그렇게 될까요? 그리고 또 보통 이렇게 눈물을 좀 많이 흘리면은 100개 정도는 적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요를 적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시적으로 과장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그런 표현이라고 하면 될 텐데, 자 7절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다다. 이제 곡성이라는 말은 울음소리, 개역개정은 울음소리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악하는 자, 내 대적들, 이런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라. 왜?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 곡성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가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죄를 짓거나 은혜의 문이 다 닫히고 나면은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지요. 그래서 평안히 누워 기도하고 잠도 자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다윗의 확신이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편으로 갑니다. 7편은 다윗의 식가요온 그래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윗의 식가요온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식가요온이라는 말은 슬픔의 노래다. 슬픔의 노래.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만가가 뭐냐 하면은 상여를 메고 갈 때 하는 노래.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노래나 가사 이런 것들을 이제 만가라 그러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만가다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구시란 사람은 성경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검색해 보니까 구시라는 이름이 2번 딱 나옵니다. 2번 딱 나오는데 하나는 예레미야 36장 14절에 이의 모든 방백이 구시의 정손 셀마의 손자 하고 구시라는 이름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바냐가 구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스바냐서 1장 1절에 보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면 이 스바냐는 요시야 시대,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요시야 왕 13년에 부름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4차 포로로 잡혀갔고 그때까지 오래 상기했지만은 다윗 시대가 훨씬 뒤에거든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구시라는 이름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구시도 베냐민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근데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에 이제 사무엘에 와서 16장에 보면은
시므이라는 사람, 그것도 베냐민 사람이죠. 그 이제 다윗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난이 평경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또 한 사람 다윗을 반역한 사람이 하나 있죠. 그게 세바라는 사람인데 사무엘하서 20장에 보면은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 세바도 베냐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들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이제 다윗 시대에는 이름이 없지만은 구시라는 사람이 베냐민 사람인데 역시 다윗을 대적하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같이 포용력이 있고 아주 이렇게 성실하고 막 어떤 면에서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도 다윗을 인정하실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아주 포용력 있고 좋은 사람인데도 다윗이 대적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3편 1절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들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산다고 대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대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인데 그런데 다윗도 대적이 많았습니다. 바울도 대적이 많았고요. 베드로처럼 경건하게 살아도 대적이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순전하고 관대하게 살아도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항상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대적은 세상에 항상 존재한다. 내가 잘 살든 신앙생활 열심히 하든 어떻게 살든지 간에 대적들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대구신학교 다닐 때에 지금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옛날에 문화교회 여기 대구 문화교회 심부하시다가 서울 창신교회 심부하셨던 신세원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강의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사 되거든. 교인들 다 믿지 마. 교인들 12분의 1은 나를 팔자라고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12제자잖아. 12제자 중에도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예수님 팔았잖아요. 선생님을. 그래서 너무 교인들을 다 믿지 마라. 12분의 1은 나를 팔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목회해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 대적이 없으면 좋지만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대적은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자 7편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다윗의 시가요하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그래 이제 이것을 만가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3편 1절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 이제 시므이 그 다음에 세바 그 다음에 이 구시 같은 사람이 다윗을 대적하는데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저희들이 내 대적들이 나를 찢고 사사같이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고 다윗이 자기의 두려웠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그러니까 내 손에 죄악이 있든지 내가 악으로 화친한 자를 갚든지 내 대적에게 무고히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진토의 먼지 속에 개정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진토에 떨이게 하소서. 개정은 진토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산 게 있거든 하나님 이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6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집회가 이제 모임인데 개역개정은 모임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분이니까 하나님 높은 자리에 돌아오시라는 겁니다. 8절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으니까 바세바 사건 외에는 다윗이 항상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의 의와 내게 있는 나의 성실함을 따라 개역개정은 나의 성실함을 따라 하고 나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판단하소서.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의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개역개정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의를 따라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겁니다. 내 양심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도 내 마음과 양심을 따라 아마 다 살펴보셨을 겁니다. 그런 얘기죠. 자,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방패는 적의 무기가 올 때에 방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방패는 나의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방패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자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항상 고백을 했습니다. 자,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리로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세상에 악인들이 하도 많으니까 하나님이 항상 분노하시는, 매일 분노하시는. 왜요? 인간들이 하도 악하니까 하나님 매일 분노 안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니까 악인들이 하도 많으니까 매일 분노하신다. 12절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심이요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우리가 사실 요즘 에스겔서를 대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이 하도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배반하니까 에스겔서 21장에서 칼을 준비했잖아요. 바벨론은 칼을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의 목을 이제 오는 주일날 24장 목 치는 장면 나와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범죄하고도 회개치 아니하면은
칼을 가르시며 에스겔서 21장 같이 마광된 칼, 그리고 그 활을 이미 당겨 놓으면, 손만 놓으면은 화살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13절, 죽일 기계가 사륙하는 무기죠.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그 만든 살은 하는데 화살입니다. 화살은 화전, 개역개정은 불화살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불화살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14절,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해산한다는 것은 낳는 거죠. 그래서 개역개정은 낳음이요, 죄악을 낳으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개역개정은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잔해라는 것은 아주 잔인하게 해치는 그런 일을 잔해라고 하는데, 그 잔해를 잉태하여 괴율, 거짓을 낳았다. 15절, 제가 웅둥이를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해는, 개역개정은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정수리는 머리 끝이죠.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다윗이 항상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심하면 저주시까지 그렇게 쓴 것이 시편에 자주 나옵니다. 그 이제 다윗의 대적들, 그 이제 구시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8편 하나 더 합시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깃딧이란 말은 8편에도 나오고 81편에도 나오고 84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깃딧은 가드에서 사용되는 악기 이름이라고도 하고, 술틀의 형태를 한 악기라고도 하고, 술틀을 밟을 때에 부른 노래라고도 하고, 가드의 군대 행진곡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기쁨의 리듬을 의미한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술틀을 밟든지 뭐 이렇게 또 군대의 행진곡, 군대 행진곡이 좀 신나잖아요. 그와 같이 기쁨의 리듬을 의미한 것 듯하다. 자, 8장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사실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 그 이제 하나님, 예수님, 뭐 성령 하나님, 뭐. 그런데 그 주의 이름이 얼마나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야 된다. 2절,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보수자는 복수하는 거죠. 그래서 보수라는 말은 철저하게 복수하는 것, 그걸 얘기를 하는데,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사실 이제 마태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1장이나 또 요한복음 13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막 호산나 막 찬양하죠. 그러니까 그때의 대제사장으로 서기관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좀 잠잠해라,
담담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하되 저의 하는 말을 듣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냥 너희들 시편 한번 읽어봤나?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린 아이들은 아주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순전한 믿음, 그것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늘과 달과 별들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실 이게 인생 사는 최고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도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들. 벤 아담. 히브리어로 벤 아담. 벤은 아들이고 아담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벤 아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사실은 여기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봤습니다만은 에스겔서 1장이나 에스겔서 10장이나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이잖아요. 사자 같은, 송아지 같은, 사람 같은, 독수리 같은 네 생물이 있는데 그들이 에스겔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케루빔인 줄, 우리말로는 그룹임인 줄 내가 아니라. 그래서 천사가 사람보다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천사 중에 제일 잘생긴 게 사람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람 같이. 근데 때로는 독수리 같이도 생기고, 때로는 소 같이도 생겼고, 때로는 사자 같이도 생기고. 잘생긴 게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면 사람이 천사보다 더 못생기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어에 보면은 엘로힘입니다. 하나님보다 좀 많아요. 천사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생겼으려고 그래가지고 막 천사라고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종기와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인간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우양과, 소와 양이죠. 우는 소우자니까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이제 허락을 하셨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무엇입니까? 하는 이 질문은요. 인생사 속에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이걸 3000년 전에 다윗이 이 문제를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가들이 이제 주로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지만은 철학을 아무리 해도 확실한 답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답이 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사람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첫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인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는 훨씬 못해. 조금 못하게 창조된 그런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인간이 뭐냐? 둘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 우주를 바라볼 때 인간이 뭐냐? 거기에 비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양과 덜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로 다니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인간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 이거는 참 대단한 그런 노래, 시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덜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의욕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사람 아래 다 있게 하셨다. 우리가 볼 때 사람보다 덩치가 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짐승들이. 그렇지만 그런 짐승들도 사람이 다스리게 되고, 사람보다 빠른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도 다 사람이 다스리게 된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앞에도 그런 고백했잖아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원받은 모든 것으로 가득 찼는데, 그것을 다스리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우주 전체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했는데 9장에 가면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까지만 명령하셨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없어요. 왜? 타락한 인간이 땅을 다 정복할 수 없다. 또 온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 다스릴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